12월 1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미 눈앞에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멈춰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실로에 모여 있습니다. 실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즉 언약궤가 자리한 중심 성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아멘. 그들이 지금 언약궤가 자리한 회막을 세우고 그 중심에 모여 있다 하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여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외부로 세상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야, 그 백성 참 거룩하다. 그 백성 참 좋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실로에 모여 있었지만 멈춰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고 이미 많은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도 있었건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지 않는데 우리 마음은 때로 이유 없이 멈춰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걸어갈 길, 순종해야 될 자리 모두 알고 있건만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이 그저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신앙,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신앙, 그저 우리끼리 좋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실로에 모여 있지만 멈춰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만 정작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은 아닌가,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믿음의 삶은 아닌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더디는가? 왜 이렇게 굼뜬가?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왜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겠는가?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게으르다는 그런 의미의 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풀려 있다, 의지가 약해져 있다, 결단이 사라져 있다, 완전히 그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건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호하건만 그들은 완전히 삶이 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다. 그런데 왜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겠느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지 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풀려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맥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복잡해서 아무리 봐도 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이미 넘어지던 패턴 때문에 혹시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미 주어진, 이미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더 이상 묵상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다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순종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예,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때 예, 아무런 할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3사람씩 대표를 뽑고 그들을 보내어 땅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고 보고서를 정리하여 다시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7몫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가서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혼란에서 명확으로, 막연해서 구체적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겁니다. 첫걸음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전체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의 하나님은 한 번에 전부를 다 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첫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그 발을 내딛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전반부의 말씀은 단순한 지역의 분배 기록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영혼에게 그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실로에 머물러서 거기서 만족하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시 일어나 길을 가게 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멈춰 있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멈춰 있었다면 이제 한 걸음을 내딛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멈춰 계십니까? 혹시 그저 풀어져 계십니까? 그저 지금에 만족하려 하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일어나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좀 가라앉히고 우리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멈춰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풀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인가? 혹은 인간 관계에 있나? 우리의 사역이 멈춰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진로,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잠잠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작은 첫걸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지파의 3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서 그 지역을 탐방하게 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시죠.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첫걸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그저 명확한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으로 함께 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주시는 작은 첫걸음을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걷겠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때로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작은 첫걸음을 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실제로 내디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연함을 걷어내시고 확신으로 분주함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시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한 걸음을 통하여 더 넓은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